저분은 믿음이 참 좋아.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해. 이런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아직 좋지 않다, 믿음이 강하다 혹은 믿음이 약하다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믿음에도 레벨과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믿음을 간구의 단계, 순종의 단계, 감사의 단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레벨은 간구하는 단계입니다.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13절 소리 높여 이르되. 자, 율법대로 하면, 레위기 13장에 있는 율법대로 하면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마을 밖에서 혹 누군가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부정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자,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나병 환자 10명이 그 마을에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로 외친 게 아니라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간구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간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물론 간절함이 있다고 해서 다 간구의 레벨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주신 그 간절함은 나를 간구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내 친구를, 내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 자녀가 지금 취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아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왜? 간절하니까. 그리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왜? 간절하니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그 병과 간절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다들 기도는 하고 계시겠죠. 식사기도. 여러분, 근데 식사기도를 간절하게 하십니까? 식사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요? 막 소리 높여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십니까? 뭐 그렇진 않겠죠.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왜 그럴까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간절함이 나를 간구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믿고 나아가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들 한번 보세요.
간구하잖아요. 그 마을로 들어오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소리 높여 외치잖아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레벨은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질병아 치유될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죠? 14절에 보면 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언제 병이 나았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낫기 전에 간 거예요. 믿고 간 거겠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가 제사장 만나겠다고 마을로 막 들어가면 잘못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제사장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뀝니다.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있습니다.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믿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왜 안 바뀌는가?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내 인생에는 도약이 없는가?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내 인생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도약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순종해 본 사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시키나? 이런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왜 나만 심부름 시키나? 이러면 아직 먼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 사람만 알더라. 그 알게 하기 위해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세 번째 레벨, 최고의 레벨, 어나더 레벨, 넥스트 레벨은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단계, 순종의 단계에 오르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간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그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엄청 좋아했대요. 특별히 예수님 좋아해서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는 주기도도 있죠. 그죠? 그 말은 이 간디 선생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근거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간디 참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명, 나머지 9명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간구하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감사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구원받는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15, 16절 합독하십시다. 15,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우리가 돌아왔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자, 돌아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찬양하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했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구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의 감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의 찬양과 그의 감사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감사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두 가지 중요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창조에 대한 감사이고 하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창조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나를 구원으로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 두 가지 감사가 있어야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 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고 계셨다는 뜻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머지 9명도 찾으셨을까요? 너무 섭섭해서, 감사할 줄도 몰라 너무 섭섭해서 그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기를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와야 한다. 구원받아야 한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감사의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내 인생 주님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날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성령님 보내셔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교통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있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명의 나 환자는 몸은 치료받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영혼은 천국 못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질병 치유되고 문제 해결되고 돈 많이 벌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복되다 뭐 좋다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복되다 하시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복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아직 치유도 없고 해결도 없고 응답도 없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복된 자로 여겨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 맞다. 너는 내 딸 맞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자, 믿음의 세 단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간구, 순종, 감사. 여러분, 이 셋 중에서 성도들이 뭘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간구는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면 간구하러 나오더라고요. 어려우면 간구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간구하러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겐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더 힘들어져야 간구하겠지. 더 어려워져야 간구하러 나오겠지. 그건 뭐 저주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아래 불 떨어지면 간구하겠지.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간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안 하십니다. 심지어는 순종에 대해서도 별로 칭찬하지 않으세요.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본문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라고 한 그 말씀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는 자에게는 칭찬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너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공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네가 구원을 이룬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구는 좀 서툴러도 순종은 좀 부족해도 감사에는 최고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의 차이예요. 잘 되는 사람들은 감사가 특징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잘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도 감사를 잘합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을 보면요, 감사가 없어요. 요즘 제가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제목은 신앙서적 같지만 이게 뇌과학 책이에요.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뇌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 재밌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 뇌가 다르대요. 뇌가.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감사하면 이 전두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나름대로 과학자들이 쓴, 뇌과학자들이 쓴 책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카네기라는 분 아시죠?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반대는 배응망덕이다. 배응망덕은 잡초와 같다. 그래서 잡초처럼 신경 안 써도 잘 자란다. 여러분, 잡초는요, 신경 안 써도 잘 자라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잡초가 엄청 잘 자라는데 그 잡초 캐는 거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카네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장미와 같다. 잘 돌봐야 잘 자란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린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감사라는 장미를 피우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힘쓰고 애써야 잘할 수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죄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게 죄인들의 죄성, 우리에게 있는 죄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감사 인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우리에게 없어진 인자가 뭐냐면 감사 인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는
우치무라 간조란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최악의 저주는 첫째 불신이고, 둘째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고, 셋째 감사 없는 마음이다. 최악의 저주가 뭐냐? 불신이 저주고,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저주고, 감사 없는 마음이 저주라는 거예요. 박노해 시인의 걷는 독서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게 아재 개그죠, 그죠? 나쁜 사람이 뭐냐? 나뿐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는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습니까? 이런 건 관심이 많죠. 순종에도 꽤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에도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할 수 있는가? 감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간구나 순종은 이렇게 경험하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잘 됩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프면 간구하러 나와요. 그리고 한 대 맞으면, 하나님께 한 대 맞으면 순종 잘해요. 근데 감사는요,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첫째, 따라합시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설교 전에도 찬송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일상 속에 있는 복을 찾아내라. 여러분, 박원서 씨라는 작가를 아시죠? 이분이 자기 은사님, 스승님이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찾아가서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일상의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은사님께 물었습니다.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은사님이 정말 똑똑하신 분이고 너무 깔끔하게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혼자 일어나 화장실 가는 거예요. 혼자 일어나 화장실 가는 것. 다른 사람이 대소변 받아줄 때, 물론 받아주는 사람도 힘들지만 본인도 너무 부끄럽고 정말 존엄성과 자존심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물으니까 혼자 화장실 가는 거래요. 여러분, 혼자 화장실 가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감사를 찾아내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혼자 남도움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감사 안 하잖아요.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 드린다. 이거 감사해야 될 조건 아니겠습니까? 웃으면서 식사하고 산책하고 일상의 사소한 것 서로 대화하고,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두 번째, 어떻게 감사를 훈련하는가? 감사는 즉각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즉각 감사하자.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뭐냐 하면 그 아홉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저는 이 9명이, 9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라서 안 돌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간구했잖아요. 순종도 했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간구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근데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감사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쫓겨나야 돼요. 마을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가족에게도 추방당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나병을 앓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수년을 앓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나병 나았어요. 나병 나왔는데 삶은 그대로잖아요. 가난한 삶. 아마
예전에는 가난했는데 지금은 그냥 집안이 쫄딱 망했을 것입니다. 마누라는 도망갔겠죠. 자녀들은 방치돼서 그냥 엉망으로 살고 있겠죠. 감사의 기회를 놓치니까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회를 놓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즉시 감사하십시오. 미루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와 연결돼요. 따라합시다. 감사 노트를 작성하자.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즉시 감사하라. 이 말씀과 함께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감사 훈련은 감사 노트를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또 감사 노트 적으라니까 또 새로 공책 사러 가야 된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집에 찾아보면 널리고 널린 게 노트 아닙니까? 아니 뭐 다른 거 썼던 것도 괜찮아요. 그 뒷장부터 여러분 크게 감사 노트라고 쓰고 시작하시면 돼요. 아니면 요즘에는 다들 휴대폰 쓰시니까 스마트폰 쓰시니까 메모 어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감사 노트에 하루에 5개씩만 감사를 적어보세요. 마음 같아서는 한 10개씩 쓰라고 하고 싶지만 너무 10개씩 쓰면 여러분의 레벨이 너무 높아져서 목사도 우습게 볼까 봐 그냥 5개만 적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가 묘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 초부터 감사 노트를 제 어플에서 한번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감사할 게 많겠어? 뭘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막상 쓰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막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요. 원망이 사라지고 교만도 사라지고 축복의 문이 확 열릴 줄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 아시죠? 흑인 여성입니다. 어릴 때 성폭행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은 저주가 아니었다. 나는 참 운이 좋았다. 감사 노트를 쓰면서 자기 인생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이건 어떤 사모님의 얘기인데 개척교회 한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형편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모든 개척교회 사모님들이 그렇잖아요.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모님이 정말 힘들게 살면서 교회를 섬겼대요. 온갖 굳은 일 다 하면서 30대에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과 함께 개척을 했는데 지금 50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50대가 되고 나서 덜컥 암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잘 섬기고 참아왔는데 그때 너무 인생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게 암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자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모님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남편 목사는 아닙니다. 남편 목사님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교만이 깨어졌습니다. 이분에게 있는 이 암이 통증이 큰 암이었는데 감사 노트를 쓰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 통증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암세포도 없애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물론 간구도 체질화되고 순종도 체질화되면 좋지만 무엇보다도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새벽 기도가 체질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가 체질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체질화되고 감사가 체질화되면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하면 이제 금요 기도에도 체질화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깨어서 드리고 감사가 체질화되고 살아가면 순종도 자연스럽게 체질화되겠죠. 여러분,
감사가 체질화되어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지금 제 생각에 제 할머니께 들었나 부흥회 때 강사님께 들었나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뭐 들은 얘기예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호랑이로부터 절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옆에서 호랑이도 앉아서 기도하더랍니다. 이 호랑이도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호랑이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빨리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물론 호랑이와 권사님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겠지만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가장 빨리 응답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십시오.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프로 감사로가 되겠습니다. 프로 감사로 재밌죠? 예,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간구 프로 감사 프로 간구러 프로 순정로는 좀 힘든데 프로 감사로는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프로 새벽 기도로 이런 건 좀 힘들어도 그렇잖아요. 프로 감사로는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프로 감사로가 될 거야. 감사에 있어서는 최고봉이 될 거야. 그런 결단과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